손을 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란 이 지명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웬 마른 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손이 좀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피가 안 통하니까 못 쓰는, 아마 조금 못 쓰는 사람이 됐죠. 이 손이 못 쓴다고 하는 건 참 불행한 거죠. 사람의 몸에 어느 지체인들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손이 병들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왜 불쌍하냐? 온 몸의 대표작격이 바로 이 손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면 눈 대신 손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님들도 손으로 다 글을 다 읽지요. 점자로 만져보면 다 압니다. 그저 지팡이만 집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손은 눈의 대신, 즉 보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라면 손은 입을 대신하여 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못해도 손으로 글을 다 써서 편을 다 쓰면은 모든 것이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손은 다리 노릇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이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인 것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신공덕동 교회에는 권수천이라고 하는 이 형제분이,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려서 철도에서 놀다가 기차가 지나가므로 두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기관하여 자살해 죽으려고 온갖 노력하다가 나중에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삶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구김살이 없는 밝은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손이 얼마나 아주 잘 걸어다니는지, 두 다리 있는 사람보다 예배를 한 번도 1년 내내 빠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항상 두 다리 짚고 교회에 들어가면 하여튼 시간도 늦지 않냐고 선착순 달고 대단한 사람.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 재직이 되고, 그리고 유년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손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를 압니다. 이 사람은 이 눈, 그 다음에 입, 귀 세 가지를 다 병신해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손을 온전히 개발해서 세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손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귀나 눈이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손밖에 없습니다. 손은 모든 지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손으로 나무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손숫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 스포츠맨들을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이때 숫자가 다 손숫자를 씁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운전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손으로 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은 인간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손이 병들었다면 사실 불행한 거지요. 예수님은 남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손 병든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주일날 병을 고친다. 유대교의 법에는 주일날은 밥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세수하고 온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와 같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유대 법입니다. 그러니 남을 살린다, 무슨 병자를 고쳐준다, 유대 이 배당 사람들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이들이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율법을 어겼다고 흠잡을까봐 이게 괴로운 일이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완전하게 치료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자들아 이르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한마디로 내 손을 내밀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손이 즉시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병든 손을 내 앞에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자마자 예수님은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손은 말짱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손은 다 말짱해요. 여러분의 손이 어디 하나 병든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손이 혹시 병들지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의 신령한 손이 말라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신령한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령한 손을 어디에다가 펴야 될까요? 첫째로 구제의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은밀한 구제의 손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은 은밀한 구제의 손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손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손이 될 때 이 육신의 손은 신령한 손으로 변화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움직이는 손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손도 신령한 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바로 이 구제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세모가 되고 연말이 되고 여러가지 재난이 오고 이재민들을 돕게 하고 모든 걸 돕기 운동하자고 할 때도 이러한 구제의 손길이 많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구제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구세군들이 매일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 자선의 종을 올리고 자선 냄비를 펴놓으면 수십억씩 거쳤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매년 가면서 이제는 몇 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거 걷어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인데 그렇게 오늘날 이 사회의 사람들이 훨씬 더 구제의 손길을 감춰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활은 더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20년보다 더 잘 살고 30년 전보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바로 이 구제의 손길이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령 말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제의 손을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령한 손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손은 신령한 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손대대로 큰 축복받을 만한 손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 여러분 가난한 할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점점 자라면서 다 장성하여 성령이 되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고 구차해서 이들을 장가를 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돈 뭉치를 몽땅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돈은 장남 장가 2천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창밖으로 집어 던져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식들 삼형제가 바로 이 구제의 손길로 도와주는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 삼형제가 전부 다 장가를 들도록 평생 수십 년 동안 커가는 도중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전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들이 전부 다 커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대한 일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가를 한번 만나나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죽으려고 수소문을 온전히 맥방으로 다 했지만 정말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 자식이 다 장가될 때까지 미천을 도와준 당신의 은혜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감격의 인사를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겠느냐고 그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놀라운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아무 표를 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코 하나님의 신령한 손이 되어서 구주의 손을 펼칠 때에 바로 그 손은 예수의 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해놓고도 언제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장님의 눈을 띄워주고도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정말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 참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을 샀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감정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나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크게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제가 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좋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의 기쁨을 축하를 해주고 정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못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제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일입니다. 어느 정말로 가난하신 집사님이 내가 집을 샀다고 광고하고 빚을 4,800인가 얻어서 샀다고 하니까 한 2주나 좀 지나서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요만한 조그마한 거 하나를 딱 내놨어요. 근데 이게 뭔고 하고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집을 사셨다니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쁩니다. 목사님이 집이 다 안정이 돼야 우리들도 다 편안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때까지 못 해드린 거 이렇게라도 집을 사셨다니까 참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는데 내 형편 다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서 금 3돈 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을 이 행운의 그 열쇠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종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운의 열쇠를 해가지고 주의 종님에게 드린다고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마음 자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못 하시는 분들이야 못하는 대로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뭘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걸 가지고 와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데에 내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손대대로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사람이라는 것이 큰 것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손길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연세도 많고 정말로 손이 처녀처럼 곱지도 않은 그 손에
쭈글쭈글한 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종의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그 손길은 정말로 감격과 큰 감사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구제의 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남이 무엇을 하면 거기에 시기질투하는 경우도 많고 원망불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가 어떤 사람은 진실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으로 물론 마음이야 하나님이 헤아리시니까 또 마음 씀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대도 자신이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들의 마음 씀씀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의 손길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으며 내 평생에 처음으로 겪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성스러움을 정말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게 성스러운 신령한 구제의 손길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형편에 맡겨 피워도 상관이 없고 조금씩이라도 피워도 상관이 없어. 그저 없으면 십시일반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구제운동에 우리는 앞장을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니콜라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의 행위로 온 눈이 절레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사람의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고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두어버리는 바리새적 교인적 구제는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은밀히 구제하는 손을 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언서 31장 3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답게 이 글로 이 구제의 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펴서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의 예수의 손으로 신령한 손길로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성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근로의 손을 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근로의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근로주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빈들빈들 빌딩이나 지어놓고 세나 받아먹으면 놀고 있는 사람, 아니 빌딩이 아니든 빌딩이든 아니면 논밭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젊은 멀쩡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도 멀쩡하게 빈들빈들 노는 사람을 성경은 절대 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에서 기운이 없어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천수론이니까 방법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냐고 빈들빈들 노는 것은 성경의 축복의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여러분이 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로주의인 것입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데에 여러분의 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내 손을 움직여 땀 흘려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조금 먹고 또 이웃에 같이 나누며 늘 같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바로 기독교의 근로주의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이 풍성한 에덴 농산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근로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지.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배웠고 장성한 후에는 가족을 공양하기 위해서 그는 손이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손이 나중에 장차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거룩한 희생의 손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즉 거룩한 희생의 손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동시에 그 손으로 장막 짓는 곳으로 자기의 생활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줬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손을 주시면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면 일하게 하냐고 그 손 가지고 뭐 하느냐? 그림책 보는, 그림책 보는 고수도 뭐 요즘 오늘 이제 연휴가 되니까 아마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곳곳에서 하여튼 고수도 때리는 게 정신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열심히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든 일하기 싫으면 뭘 책이라도 펴들고 보든 그렇게 해야지요. 물론 노는 것도 한두 시간 놀 수는 있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내일에 위해서 오늘 리크레이션, 한마디로 재창조다라는 말입니다. 리크레이션이란 말이 재창조. 내가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좀 푹 쉬면서 내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흔히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밤새고 고스톱을 치고 그 좋은 손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술잔 잡고 시큰 맛을 끄고 보나마나 눈앞이 훤합니다. 이런 일들만 해가지고 평생에 성교해 보니까 손이 게으른 사람은 평생에 자손되도록 부자 되는 법이고 가난하고 강도가 곰핍이 강도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가난하시니까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은 구별해서 일을 하시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몇 번째 가는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손톱을 길게 있는 사람을 아주 자랑을 하죠. 그래서 뭐 기네스북에 오르고 어쩌고 그러는데 손톱이 길다 이 말은 나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증표가 이 말입니다. 천하에 못난 사람들. 그러니 그 나라에 가보십시오. 거지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지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인도 여행을 간다면은 가보십시오. 거지들로 울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치렁치렁 그저 손톱이 그냥 꼬여가지고 몇십 미터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지.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른데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세상에 짓밟히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저런 구걸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도 달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손은 물론 좀 부지런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로 귀한 성전을 쓸고 닦는 일도 여러분이 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립운동보다 먼저 생산을 하라고 하는 어떤 옛날의 우국지사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독립운동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라를 잘 살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힘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따라합시다. 먹지도 말라.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맙시다.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 솔직히 말하자. 왜 일도 안 하고 말라면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땀 흘려 오늘 일하고 나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밥 먹은 만큼 난 일했다 라는 마음에서 기쁘게 먹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밥을 먹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소화가 잘 되고
육신이 무병장수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이와 같이 부지런함도 싫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밥만 먹고 있으니 매일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손을 펴라. 근로의 손을 여러분 펴서 여러분 다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손을 피는 것이 신령한 손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 2절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손보다도 기도의 손은 거룩한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말라버리면, 이 손이 병들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근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피곤이라고 하는 이 핑계를 삼아서 메말라버린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근로를 하되 적당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펼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온전히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손이 메말라버리면 반드시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죽더라고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며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신앙이 죽어가지고 조그마한 것 하나에 시험 들어서 휘까닥 하는데 참으로 눈 뜨고 못 보고 있던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죽은 자의 마지막 종말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추악이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정말 기도의 손을 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손을 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 이 기도의 손을 펴는데 기도의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새로워지는가 보십시다. 먼저 기도의 손을 펴서 난관을 돌파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민족 지도자로 해방자로 보내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하고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여 보냈는데 그 땅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땅을 가는 과정에 보니까 앞에가 홍해가 넘치고 홍해바다가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인들이 온 세력을 다하여서 마병과 병거를 타고 손에 활과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귀신이 되었고 뒤로 돌았으니 그의 창에다 찔려 죽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저러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두려워 말라.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쳐라.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홍해를 내려쳤을 때에 그 홍해의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의 길로 크게 뚫렸습니다. 이스라엘 300만 대군이 거기를 무사히 다 빠져나갔을 때 뒤쫓아오던 그들도 길이니까 자기들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온전히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다의 물은 합쳐져서 그들의 애굽인들의 모든 병사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손은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민족이 38선이라고 하는 홍해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38선의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치가들이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기도의 손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어 적군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 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장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 모든 민족 지도자 모세는 온전히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대항하여 싸워라. 나는 산에서 너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아말렉 군대가 패하고, 그래요 하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 군대가 다시 길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이러니까 엎치락뒤치락이 여러 번 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보좌관들이 모세가 손을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옆에 와서 그들이 보좌관들이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아론과 훌이 한쪽에 서서 손을 하나씩 들고 딱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아예 돌단을 이렇게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려고 해도 내리지 않게끔 돌단을 여기다 쌓아가지고 받쳐버렸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날마다 손이 들려있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 모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때에 아말렉 군대는 처참하게 격파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리가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기도의 손을 펴면 어떠한 악한 원수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싸움의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싸움의 전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절정에서 실패냐 승리냐의 과정은 바로 여러분의 두 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짝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이 성공과 승리와 축복으로 가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50명 부흥을 위한 여러분의 한 영혼 책임진다고 하는 이 모든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을, 거룩한 손을, 두 손을, 기도의 손을 내미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성취의 목적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피곤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이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은 기도하는 존 낙스는 한마디로 자기 나라의 일개 사단의 군 병력보다도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곳에는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병든 자는 질병을 치료,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으로, 죽을 자에게는 영생과 생명으로, 실패자에게는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구하십시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가 안된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어찌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밴들밴들거리고 마냥 내 생활에만 바쁘고 그리고는 육신에 한계가 있으니까 피곤하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전도를 위한 기도가 없는데 전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연히 뭐가 되리라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여러분도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금년에 만약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애가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경책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불쌍한 무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에 수많은 재달랐다고 세상 끝 썩어질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빠져있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쓰러져가고 하루에도 여러분 수천 명씩 그리고 수십 명씩 지옥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앙이나 만나고 병이나 들어야 죽었지 쉽게 이렇게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자가용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비행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열차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 번 사고 났다 하면 수백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0명씩 죽는다면서 하루에 어제 뉴스에 보고합니다 하면서 나오더만 하루에 30명씩 죽는데 교통사고, 그리고 수십만 명씩 교통사고 고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구자가 수천 명씩 생기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3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지옥 가는 생명이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때로 죽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나마 전도할 기회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날보다 수십 배 더 전도의 열을 올려야 됩니다. 왜? 죽는 사람도 수십 배 더 많아졌으니까 빨리 그들이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고사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예배 시간 지키기도 허겁지겁하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알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밤 초경에 일어나 내가 부르짖을지어다. 밤 초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죄책 때문에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이 쏟으며 회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봄베이에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습니다. 귀부인이 손에 금가락지를 다 끼고 발굴을 천천히 해보니까 그 손에 금가락지 낀 손에 어린 조그마한 거지 소년의 손목을 딱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묻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분화가 되면서 뭐 이 귀부인의 몸체는 다 산산조각나서 날아가 버렸고 손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 소년의 손은 그대로 잡혀서 있는데 그걸 발견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귀부인이 도망가다가 차마 어린 거지 소년이 넘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이 어린 소년을 손목을 잡고 같이 구하고 도망가려다가 자기도 같이 지진에 의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혼자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더라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생명에 뛰어드는 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 불쌍한 저 무리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던 천사의 손길을 보십시다. 정말로 천사는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호화판 속에 물질 호화판 속에 썩어져가는 늪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구렁텅이의 존재들을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고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살려내는 전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어 오시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셔 성령으로 오셔서 온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픈 자리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손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피의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오늘 저들의 아픈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자들이 아픈 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몸이 튼튼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손을 얹은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생활에 풀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